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고 주장해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성령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을 통한 완성입니다. 율법은 종의 삶을 요구하지만 성령께서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정신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신명기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멍에를 지는 종의 신분과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가운데 행하는 자유자의 신분이란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종이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반면 참 복음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종의 멍에와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자기의 의를 충족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성도들의 자유는 이웃을 위한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종의 모습은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자기의 의를 성취하려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종노릇은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은 모두 자기와 관련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두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이웃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지만 바울은 자유를 얻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구속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것이 바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를 내세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근본 전식에 역행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율법의 근본 정신도 사랑입니다. 다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교리적 혼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실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자신이 참 자유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자들식의 그런 사랑의 실천은 마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구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팥 없는 찹쌀떡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구제 행사에 참석했지 않느냐라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 만족하는 행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유케 하신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이고 자기 의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런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유는 방종한 삶을 살게 합니다. 책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새 계명을 기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던 연약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이 계명을 기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며 섬겨야 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와 열방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사랑의 종로를 할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런 욕망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참 자유인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와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습관이나 삶의 모습 중에 삶을 망가뜨리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과 관계없이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목적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육신의 본성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 즉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육신에 합된 욕망이지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자유로운 사람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가정예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역설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유하게 되었지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마음껏 욕구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방종이 아닙니다.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또 자기 의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굴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쫓지만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 우리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가능케 하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성령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